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바울이 힘겨운 옥중 생활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그리고 기쁨의 기도가 절로 터져나온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며 사랑하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을까? 우리가 세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첫 번째로 들 수 있다면, 두 번째로는 그들은 복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세 번째로는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하며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누구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근데 이 제목이 단순하게 빌립보 교회만을 향한 바울의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두드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도이고 또 종의 기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첫 번째 기도는 주여 저들이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지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풍성하여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앞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너희 사랑이 정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랑은 곧 그리스도 복음의 결정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심도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며 영광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는 진실로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이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오늘도 꾸준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나온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는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옆에 계신 그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오늘 나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젊은이건 어린아이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종이건 부자건 가난한 자건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사랑하고 계시며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복음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하라? 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사랑이 풍성하여 지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계명인 사랑 안에 거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자가 되실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들이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어떻게 된다?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사랑함에 대한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가 그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이죠. 여기서 그분의 사랑함에 대한 총명으로 그랬는데, 이 총명이라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니까 판단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판단함을 통해서 너희가 그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서라. 그러면 너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더 어떻게 된다?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버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그분의 사랑을 판단하고 분별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 이제 방금도 읽었습니다마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하라?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해서 나를 알고 너희가 내 사랑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으며 깊은 것인지 너희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의 풍성함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더 풍성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요. 삶 속에서 사랑이 메말라버린 사람은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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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싶고 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그게 이성적이든 뭐 동성적이든 상관없어요.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나보다 어린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뭉클 올라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오늘부터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전화를 통해서라도 전화를 하고 그냥 용건만 간단하게 하고 끊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여러분 만나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가면서 서로 인사를 할 때도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전염성이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역사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연민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랑장에 나타나는 말씀들은 사랑은 뭐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 복음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즐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필리포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여 입증하게 하소서. 주님, 저 필리포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여 입증하게 하소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선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선한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디아페론타, 중요한, 그리고 뛰어난, 그리고 최선의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목적을 알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르고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곧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기를 원하실까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주어진 것들을 잘 생육하고 번성케 하며 다스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찬송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43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었죠.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의 말씀 속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런 축복을 하시고 난 이후에 창세기에서 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심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 보면 it was very good. 매우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매우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오드라는 말인데 아주 굉장히 좋다, 매우 좋다, 아주 내가 대단히 좋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네. 그리고 좋다 이 말은 토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이 토부라는 말인데 이 토부라는 말은 좋은, 선한, 즐거운, 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야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은 너희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통해서 너희는 나에게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나를 찬송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좋다, 심히 좋다, is very good, 매우 토, 내가 너무 좋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뭡니까? 바울이 기도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이 선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하라는 말이죠. 분별하라.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선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자, 또 무엇을 분별하는 것일까요? 창조의 목적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원의 목적을 너희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 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에베소 2장 8절 9절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바로 이런 구원에 대해서 2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시고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하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던 거예요. 이 전에 예비했다고 하는 말은 언제 예비했다는 말이에요? 태초에부터 예비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태초부터 창세 전에부터 먼저 이미 예비된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그 일들을 이루셨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에 예비하신 일은 뭘까요? 창조의 때에 준비하신 일은 곧 하나님 왕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신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왕국의 삶을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분별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또 중요합니다. 여기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분별이라는 말은 뭘까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도키마조. 네, 이 도키마조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시험하다, 입증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험하다, 입증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분별하여 입증하게 하소서, 분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분별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 왕국의 삶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님, 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왕국의 삶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두드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왕국의 삶을 입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입증하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 도키마조, 입증하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또 사용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을 텐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분별이라는 단어, 아까 이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나오는 분별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입증하는 거라고. 입증하는 거.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 왕국 계획이에요. 하나님 왕국의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입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있음을 여러분 입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왕국의 삶을 내가 지금 누리며 살고 있음을 입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살고 있음을 입증시키지 못하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입증하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왕국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상 앞에 드러내 보십시다. 입증해 보시면 세상이 그런 우리들을 비난할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의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조그만 잘못된 일들을 하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 안에 왕국의 삶을 입증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내가 이 왕국의 삶을 입증시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런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국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의 삶을 살아내는 자만이 왕국의 삶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내며 입증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언제까지? 날까지 이루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왕국의 삶을 살아내며 그 왕국의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세상 앞에 입증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옥중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의 나라의 삶, 왕국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며 입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킹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 왕국의 삶을 입증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어떻게? 진실하여 허물 없이,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모습.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왕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실함으로 살아야 돼요. 진실함.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진실함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허물 없이. 이 말은 허물이 없는 모습으로라는 말이에요. 흠이 없는 모습이라는 말이죠. 걸림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삶을 입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어떻게 해서 바로 알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실하며 허물이 없도록 하나님 왕국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함을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절의 내용인 거예요. 제가 이 10절의 내용을 풀어가지고 지금 압축적으로 한번 여기다 써놔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입증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바로 알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실하며 허물이 없도록 하나님 왕국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왕국이 존재함을 세상에 입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오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어느 목사, 40대 목사 부부의 뉴스가 아주 인터넷 뉴스를 아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배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정말 이 사모님이 인천공항에서 집까지 이렇게 옮겨오는 그런 과정 속에 거짓말을 했어요. 방역 택시를 탔다고. 실제로는 다른 어떤 어디 나라에서 온 사람이 운전을 해서 그렇게 픽업해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그 차 안에서 운전하신 그분도 확진이 되어지고 오미크론에 확진이 되어지고 또 그 가족들까지 다 확진이 되어져 버렸어요. 네. 이것이 밝혀지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해요. 불신해요. 그래서 온갖 비난이 쏟아져 나오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 이미 다 저보다 먼저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모님이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뭘 타고 왔는지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방역 택시 타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 허물을 감추려고 순간적으로 한 거짓말이지만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바로 나를 픽업한 사람이 이 A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방역 저기에서 바로 이 사람을 격리시키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미크론이 더 번져나가지 않았을 텐데 5일 동안 걸쳐 이 사람이 여러 곳을 다녀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오미크론 환자들이 인천 안에서 많이 확산이 되어져 버렸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진실해. 진실. 허물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만 그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앞에서도 진실할 수 있어야 되고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바로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대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살며 하나님 왕국의 아름다움을 세상 속에 입증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내가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왕국을 싸고 이렇게 감격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그 말씀하시고 끝나야 되나요? 아니에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서로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서 매우 내가 당신을 만나니 심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메오드토, 메오토. 당신을 만나니 쉼이 좋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쉼이 좋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쉼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이런 거였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여기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를 일컬어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절은 빌립보 교인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결함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노력으로만 맺어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름다운 열매가 역사되어져 맺어질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데, 사랑의 열매 또한 의의 열매에 속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맺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첫째로 뭐라고 있어요? 사랑.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사랑, 그리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늘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컵에 물이 가득하게 넘치게 될 때에, 이 물이 컵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찬송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어떻게 하여? 가득하여. 왜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오늘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곧
누구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바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 저들 안에 사랑이 점점 더 어떻게 하소서? 풍성해지게 하소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풍성케 되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한 것, 곧 하나님의 왕국의 일들을 어떻게 하여? 분별해서 입증하게 하소서. 입증하게 하소서. 입증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삶을 살아야 돼. 사는 것밖에 없어. 입증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하나님 내가 늘 가득한 성령 충만한 속에서 하나님 왕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바울의 기도요, 이것이 오늘 저의 기도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전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오늘 우리가 기도의 결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더 풍성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왕국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늘 살아내며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로 주님 가득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간구하며 결단한 여기 귀한 자매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